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구약성경 88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6편 오늘은 48절까지 지난 시편보다 더 긴데 같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독하여서 함께 교독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지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함께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1990년대에 한국의 천주교에서 주도한 사회운동 가운데 내 탓이오라는 슬로건을 걸었던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내 탓이오. 당시의 추기경이었던 천주교의 김소환 추기경이 주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 탓이오라고 하는 이 슬로건은 천주교의 미사 가운데 참회 예식인 그 고백 기도에서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기 가슴을 치며 라틴어로 그렇게 기도해요.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맥시마 쿨파 이렇게 기도한다 그럽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다 나의 가장 큰 탓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유래한 그러한 운동입니다. 이 슬로건이 내 탓이라는 이 슬로건이 사회운동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던 것은 사람들이 다 무슨 일이든 누구 탓을 하기 때문이에요. 남 탓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또는 남 탓. 우리 오래된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 탓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특히 좋은 것은 남 탓 잘 안 하죠. 안 좋은 것에는 더더욱 남 탓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상황이 되면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그 자기 방어 기제라 그래요. 자기를 방어하려는 그러한 그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서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자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남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하다가 더 이상 남 탓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남 탓할 수 있는 뭐 탓할 그러한 대상이 없다. 그럴 때는 이제 하늘을 탓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무심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교인들은 하늘이 무심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 하나님도 너무하신다는 이 말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세상 만사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나한테 일어나는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표현이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런 믿음의 표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지 마치 하나님이 꼭 해 주셔야만 하는 어떤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 불과한 그런 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탓해서는 안 되는 그분을 향한 원망,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성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 그 계명의 첫 번째 조항, 십계명의 첫 번째 조항이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이러한 거죠. 하나님만 하나님, 절대성.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신과도 나눌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하나님 늘 그걸 강조하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강조하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지전능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창조했고 그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될까요? 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고 해주시니까. 만약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그 삼성의 그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아 주셔서 나는 이제부터 네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그러면 여러분 뭐가 기대가 돼요? 그가 누리고 있는 게 다 내 거지. 재벌 3세들 뭐 2세들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 돈 펑펑 쓰고 뭐 끝내주는 차 타고 다니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즐길 것 풍족히 내려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신지. 이집트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들이 거주하는 땅의 별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질 좋은 풍족한 먹거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거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뭐 이런 가나안의 7 족속들, 그 땅에 거하던 민족들 하나님 다 쫓아내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하여 기업으로 삼도록 대대손손 그 땅을 소유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나라가 세계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는 것 기대하겠죠.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기대대로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인가요? 사사기, 작년이죠? 사사기 쭉 살펴보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가나안 땅을 온전히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오히려 주변 여러 민족들의 침략과 약탈로 신음했습니다.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잘 마시지 못했습니다.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써 농사해 놓으면 곡식을 쌓아 놓으면 미디안 같은 다른 민족들이 와서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왕정 정치가 시작되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백향목이 저 야산의 뽕나무처럼 흔하고 은은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풍족한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딱 2세대 정도 그런 시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그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기는커녕 영토는 뺏기고 또 조공을 바치는 약소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나라의 절반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져서 패망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만약 잘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탓이라고 우쭐거리고 뻐길 수 있었겠지만 잘 못 되었으니 누구 탓으로 돌려야 될까요? 남 탓해야 되겠죠. 남 탓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에게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시냐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이 없냐고 하나님에게 따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긴 계시냐고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졌던 의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이 당하는 삶의 고난 속에서도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곤 합니다.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지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깊은 고통 속에 처박아 두시는지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기름진 음식을 주지 않으시는지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향기로운 포도주를 주지 않으시는지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으신가요? 그러면 왜 나에게는 좋은 차와 좋은 집과 좋은 삶의 여건들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지요? 하나님, 정말 거기 계시기는 계신가요? 사람들은, 또는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이런 질문과 의심으로 쏟아냅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106편은 이러한 우리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방 백성들의 손에 넘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원수가 그들을 다스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들의 수하에, 원수들의 손 아래 복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낮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가상의 하나님이셔서 그런가 궁금해하며 원망합니다. 그런데 시인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3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더러워져 행동이 음탕하기 때문입니다. 43절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은 그들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인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억했을까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보았던 그 엄청난 기적들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 욕을 쏟아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나와서 저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의 말발굽 아래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막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통하여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물을 덮으셔서, 홍해를 덮으셔서 그들을 물속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가르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난 후에도, 그래서 그 놀라운 기사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불러놓고도 뒤를 돌아서 2, 3일 만에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계명에 관하여 듣고 순종하겠다 다짐했으면서도 곧바로 순종의 결심 같은 것 내팽개쳐 버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 우상에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렸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섞여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땅을 주니 그 명령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들을 그대로 배워서 그들처럼 살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신 이유입니다. 43절에서 시인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러 번 건지셨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였고 그 결과 자기 죄악 때문에 낮아짐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낮아짐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계시지 않는 거짓 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도 우리의 고난의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치며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에 절망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시 말씀 속에서 언급했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세리 기억하시죠? 그 세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문제임을, 나 스스로에는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가능성도 없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그의 신실하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주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시인이 지금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사악을 행하고 악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45절에서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죠.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자하심을 보이시며 신실하게 홀로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오랜 기간 동안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 불평하고 뒤돌아 불평하고 뒤돌아 범죄할 때에도 그들을 징계하시긴 하나 곧 돌이켜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세밀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에는 항상 언약에 두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있기 마련입니다. 언약의 한쪽 편 당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른 한쪽 편 당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언약의 한쪽 편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상대편 언약의 당사자에게는 이 언약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무가 없어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홀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시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돼요. 그래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4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습니다. 45절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들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실하심에 기대어 소망합니다. 47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지금 비록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 여러 나라 곳곳에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언약을 준수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로부터 우리를 모아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다시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의 이 말씀이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들이 우리의 어떤 특정한 죄 하나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 괜히 가서 회개해. 너 죄 때문이야. 뭔 죄 졌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무지함,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함, 우리 복음서 산상설교에서 우리가 봤죠. 그 가난함, 나에게는 삶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아무런 자원도 없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그 가난함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고 핑계대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그 천주교에서 한 것처럼 그냥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스스로 탓하며 무기력하게 절망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시인과 같이 끊임없이 반복하며 범죄하고 사악을 행하고 악을 짓는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은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례와 같이 자기의 무력함을 확인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길의 시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 그의 긍휼, 그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불편함들 속에서 그 모든 불편함들의 원인을 다른 것에 두고 불평과 불만, 원망을 쏟아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불편함들이 그 원망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와 성실에 기대어 그의 구원을 구하는 소망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확신 속에서 시인이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48절입니다. 마지막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직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진 나그네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소망을 두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멘 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찬양의 초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이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에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온유한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무지와 죄악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뒤돌아서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순종을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주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신실함에 기대어 주의 구원을 소망하며 구원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는 인자가 풍성하시며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주를 찬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